BC 586년 유대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하고 왕궁 귀족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 남아있는 자들이 그들을 조롱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동족이 잡혀갔는데도 이렇게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은 달랐습니다. 그들을 이방에 흩어버리지만 내가 그동안에 그들의 성소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모아 다시 이스라엘 땅에 드릴 것이고 그들이 자신들 안의 모든 가증한 것을 버리게 하리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새 영을 주며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규례를 따르게 할 것이며 그렇게 해서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게 심판을 받아서 망해버린 나라의 백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에스겔과 동시대에 동아시아의 한 현자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습니다. 노자가 말했습니다. 물처럼 사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물은 만물을 이롭게 잘하면서 다투지 않고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더럽고 낮은 곳을 찾아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도에 가깝다. 세상에 물만큼 부드럽고 약한 것은 없다. 그러나 단단하고 강한 것을 공격해서 이길 수 있으려면 물만한 것이 없다. 약함이 강함을 이기고 부드러움이 단단함을 이긴다는 것을 세상에 모르는 사람이 없지만 실행할 줄 아는 사람은 없다. 인간의 역사에서 강자의 힘이 정의가 아닌 때가 있었던가 싶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저 에스겔에게 내리신 계시의 마지막에는 그들의 마음을 쪼개고 정말 정수리에 침을 꽂는 정문일침의 말씀이 있습니다.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기 에스겔은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예수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이 가진 마음이 정말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일 겁니다. 살도 그렇죠. 돌처럼 굳은 마음 버리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어린아이가 어떤 권위에 혹은 부모님 마음에 순종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또 그 뜻대로 행할 때 비로소 천국 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씀은 곧 너희 마음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살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살 같은 마음 가지면은 뼈도 없이 무골호인처럼 허물허물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왕이 칙령을 내려가지고 30일 동안 절대로 다른 신에게 기도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 신하들이 다니엘을 이렇게 시기해서 다리오 왕 때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항상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정해진 규례대로 3번 하루에 기도를 했습니다. 금령을 어긴 다리오를 모함한 자들이 왕에게 고하였고 왕은 그 칙령에 따라서 사자굴에 집어넣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다리오 왕 때는 이미 느부갓네살 바빌론은 망하고 이제 새로운 페르시아 왕국이 들어설 때였는데 2대에 걸쳐서 그런 존경받았던 고위 관리로서 일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가장 충성스러운 신하가 죽게 생겼어요. 왕은 대단히 괴로웠지만 자기가 내린 명령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왕이 정말 어떻게 되나 싶어서 걱정돼가지고 왔더니 다니엘이 멀쩡하게 됐어요. 그래서 다니엘을 다시 살리고 그의 지위를 복권하고 그를 모함했던 자들 오히려 사라굴에 넣었더니 거기서 다 찢겨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머리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가졌지만 그 안에는 철보다도 더 강한, 금강보다도 더 강한 굳센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살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의 그 예입니다. 다니엘이 좋은 예를 보여주었죠. 예수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을 고치실 때 돌 같은 마음 가지고 되겠습니까? 살처럼 부드러웠어. 그의 마음이 정말 부드러웠어. 모든 사람들의 소원이 다 몸 안에 들어왔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비로운 은총이 스며들 수 있게 그렇게 되셨던 것입니다. 아까 제가 노자를 언급했는데 아시아의 사람들에게는 물이 도처에 있어요. 그러니까 물 가지고 설명하면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물은 가장 낮은 곳부터 이렇게 채워나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합니다. 여러분들 설거지할 때 물로 하지 다른 어떤 것으로도 할 수 없습니다. 물은 부드럽지만 어떤 강한 것도 그것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것이 강함을 이긴다. 이것이 노자의 가르침인데 여기 보면 그러나 알기는 알지만 실행할 줄 아는 사람이 없다라고 탄식을 했습니다. 이에 비해서 이스라엘이 살고 있던 지역은 물이 별로 없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막 그 소나기 같은 게 쏟아질 때는 강이 생겨요. 그걸 와디라고 합니다. 그러나 곧 그 비가 그치면 강이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물로 어떤 비유를 말씀하기가 참 힘든 그 여건이 그쪽 여건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유목 생활을 하면서 목이 말라 허덕이는 이웃들 혹은 뭐 전혀 모르는 나그네라도 물을 주는 것이 마땅하겠죠. 자기도 그런 처지에 이제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들은 손님들을 다달이 반기는 그러한 전통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돌 같은 마음, 내 동족 아니니까, 내 친척 아니니까, 모르는 놈인데 이러고 아무것도 안 해주면 되겠습니까? 누구에게나 마음을 열어가지고 대접하고 하는 것이, 그 다음에 그에게 잠자리와 먹을 것과 입을 것 이런 걸 주는 것이 사막의 관례였습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금방 알아들어요. 너희 가운데 돌 같은 마음을 제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라. 이 이스라엘이 참 묘한 백성이죠. 아마 이 바빌론에게 망할 때 많은 예언자들이 그 이스라엘의 부패를 공격했는데 권력자와 부자들이 이 하층민들을 착취한 게 아주 그 노골적이고 되게 지속적이고 좀 혹심했던가 봐요. 그런 기절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언자들이 그 공격에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핍박받는 사람들, 착취당한 사람들의 마음도 아주 강팍하게 되겠죠. 그래서 나라가 망하고 이제 그들이 다 바빌론에 포로 잡혀가니까 잘 됐다 그렇게 고소하다 이거죠.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에서 멀리 떠나라. 여호와는 원래 이 이스라엘 땅에 계신데 너희는 딴 데 이방 나라에 가버려라. 이제 그리고 쫄딱 망해라 이겁니다. 그리고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막 이제 그 잡혀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마음을 버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이방 여러 나라가 흩어버리지만은 내가 그들의 성소가 될 것이다. 그리고 결국은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게 해가지고 내 규례를 지키게 하고, 그래서 맨 마지막에는 너희가 지금 살고 있는 땅, 오직 너희들의 땅이라고만 생각하는 그 땅에 다시금 모이게 할 것이다. 그때는 좀 사회적 살아라 이 말이겠죠. 그때 너희들이 내 규례를 지키고 돌 같은 마음 제하고 살 같은 마음을 가지게 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건에 따라서 이렇게 이 말씀이 사람은 이제 자기 주변에 있는 거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하는 거 알겠어요? 동양에는 물이라고 하면 잘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저쪽은 물이라고 그러면 되게 참 귀한 것이지만은 오히려 그것보다는 이렇게 사막에서 사는 사람들 간의 그 여러 가지 규례를 가지고서
설명하는 게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웠던 것입니다. 이게 계시의 특성이에요. 자, 그럼 오늘날 이 세상 돌아보면은 참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돌 같은 마음으로 권력을 행사하는 자의 말로가 어떻게 했느냐. 이 다니엘서 4장에는 느부갓네살 왕의 비극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온 세상을 다 정복한 듯한 그러한 이제 이 자부심 많은 권력이 있는 느부갓네살이 자기 마음대로 이제 다 뭐 하고 했는데 그 꿈을 꾸게 됩니다. 근데 그 꿈이 이제 큰 나무가 하늘까지 닿았는데 막 온갖 게 다 있죠. 새독이 들고 짐승들도 밑에 있고. 근데 어느 날 한 순찰자가 왔더니 그 거룩한 자가 와서 다 베어버리라. 그릇통에만 남겨갖고는 쇠사슬을 꽁꽁 묶어가지고 이제 들판에 그냥 방치를 해놓는 게 있어요. 근데 도대체 뭔지 몰라가지고 고민하다가 다니엘을 불러가지고 설명 좀 해봐라 그래요. 그 다니엘이 한참을 생각하더니만 이게 왕에게 일어나지 않고 딴 놈에게 일어나길 바랍니다 이래요. 왕이 계속 말해봐 했더니 실은 이게 왕에게 하신 하나님의 그 계시인데 이 기고만장한 그 당신의 모습이 하나님 마음에 영 들지 않아 가지고 모든 권세를 다 꺾으시고 들판의 짐승들처럼 사시게 할 것인데 그게 7년이나 됩니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그 느부갓네살의 고백처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걸 듣고 이제 마음에 큰 이제 그 충격이 왔겠죠. 근데 어쨌든 그 말씀대로 됐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회개하고 난 뒤에는 원래의 자리를 회복해 주셨다. 이게 일련의 스토리가 느부갓네살의 말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회개했을 때는 제자리에 돌아왔습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 잘 몰라요. 그러니까 왕자에 쫓겨났다, 뭐 혹은 백성들이 그를 버렸다 이런데 어떤 식으로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지 잘 모르지만은 그것도 죽고 한참 뒤에 그의 나라도 망하고 그 다음에 그 다른 왕조가 들어섰을 때도 다니엘은 계속 고위 관료로 있었습니다. 그가 기록한 것인데 이 기록된 대로 문자에 기록된 대로 일어났다고 할 만한 어떤 사건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왕조가 이렇게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 동안에 자꾸 바뀌는 때는 왕이 그 처음의 그 호사스러운 그 위치에 있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아주 그 여러 가지 사건들이 생기면 굉장히 괴롭기도 하고 그다음에 정신이 혼미해져서 이제 참 탈파를 알지 못하는 이런 때도 있겠죠. 어지간 느부갓네살은 많은 것을 가진 전 세계를 다스린 그런 나라의 임금이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속에는 교만한 마음이 일어나면서부터 짐승 같은 생활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이런 그 권력자들이 많이 있죠. 이들은 느부갓네살의 이 7년간의 짐승 같은 생활 이거를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이 세상 돌아가는 게 정말 쉽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의 뜻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니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강철 같은 굳센 믿음 그 다음에 그것을 감싸고 있는 한없이 자비롭고 부드러운 마음 이것으로 일관된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세상을 이끌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자리에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내가 뭘 할 것일까? 내가 이렇게 뭐 그냥 이 집안에서 하는 일이 이것밖에 없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늘에 닿으면 여러분들은 바로 그 느부갓네살 그 다리오 왕에게 경고했던 그 순찰자, 그 거룩한 자와 같은 그런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속에 간직할 수 있는 사람,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말씀을 담아낼 수 있어요. 그러면 그는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게 뭐 온 세계를 향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그냥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아뢰고, 그 다음에 또 꼭 필요할 때 어느 누군가에게는 여러분들이 말할 기회가 생기기도 해요. 누구 하나를 그 행동을 바꾸게 하고 마음 바꾸어서 새 사람 되게 할 때 부지불식간에 여러분들의 쌓여있는 마음속에 쌓인 선으로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우리가 얼마나 왜 보면 수도사와 같이 기도를 통해서 말씀 묵상, 찬양 이런 것들을 통하여 여러분 점차 그 거룩한 사람으로 변모가 돼야 돼요. 그러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날이 오게 됩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했습니다. 나중에 그 하도 모함을 받고 그 다음에 나이도 들고 또 시기에 받아가지고 은퇴했을 때에도 언젠가는 다시 부름을 입어요. 그 이제 벽에 뭐 글씨 쓰는 그런 그 장면에 왕이 해독할 사람이 없어 다니엘을 부르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렇게 아주 오랜만에 불러가지고 부름을 받아가지고 나섰을 때에도 그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한번 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그의 마음은 항상 똑같은 거예요. 그 믿음도 동일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됐습니다. 그렇지만은 굽히지 않은 게 있는 거예요. 바빌론의 온갖 산의 진미 가득 찬 음식 먹으라 해도 나는 내가 하나님께서 받은 바대로 그걸 먹겠다. 그래도 몸이 말짱해요. 오히려 더 나아요. 더 환합니다. 경배하지 말라 해도 나는 경배한다.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 아니 또 여기도 계시지만, 그러니까 아까 에스겔이 그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잠시 동안 내가 그들의 성소가 되리라. 그 다니엘이 거하던 그 방이 바로 성소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한다는 것은 고향을 향하고 고향에 남은 사람들, 고향을 그리워하는 동족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한다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땅이 회복될 때 하나님 나라가 회복된다는 것을 다니엘은 그렇게 알고 이해하고 또 그걸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임금의 그 금령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당연히 사자굴에서 살리시겠죠. 그렇지 않으면 다들 사람들이 하나님 어디 계시냐 그럴 것 아닙니까? 아마 오늘날도 그와 같은 일이란 벌어지지 않겠지만은 능히 그와 동일하다 할 만한 그런 일들은 많이 벌어지리라고 봐요. 악한 자들이 득세하고 선한 사람들이 핍박을 받는 때는 언제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승리자는 언제나 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고 하더라도 역사는 계속 그렇게 움직여 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도들을 박해하고 죽이고 가두고 했지만은 그 나라는 번성했습니다. 많은 문제를 안고 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 자신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다시금 그를 쇄신하고 거듭나게 하고 그럼으로써 온 세상을 다시금 바르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마지막 때에 몸을 받고 살고 있는데 이 때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에 동참하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시대를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몸을 받고 사람으로 살고 특히 이 한국 땅, 이 온갖 복잡한 역사가 슬픔도 많고 그 다음에 고통도 많았던 이 나라의 한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난도 우리 몸에 있고 그 다음에 부유함도 우리 몸에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랬습니다. 나는 가난도 차올 줄 알고 부유함도 차올 줄 알았다.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거의 공통된 그러한 그 삶이었습니다. 그죠? 예. 나는 부유하게 살았지만 그때는 정말 형편없이 살았던 거 아닙니까? 예? 자, 이런 모든 것들을 간직한 나라의 사람으로서 당연히 이 세상의 슬픔과 비극 이런 것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이미 그 토대가 잘 돼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그러니까 기도하고 하려고 하는 마음만 잘 한번 내면은
끊임없이 하나님 인도하실 거예요. 기도를 내 원하는 것만 하겠다 이러면 인도가 잘 안 되지만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뭡니까? 이러면 마구마구 퍼져나갈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옛날 다니엘처럼 그러니까 임금도 살리고 백성도 살리는 그런 거룩한 자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 같은 마음, 그 부드러운 마음에 온 세상의 고통이 스며들고 그를 간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나이다. 이 땅에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을 일으키시고 그들을 통하여 당신의 그 거룩하고 복된 나라를 하루속히 이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535장입니다.